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알려주는 표현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지고 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의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근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편 69편은 탄원이 많이 나오지만 결론부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를 알려주므로 독자들에게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찬송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시편 22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다윗의 현재 고난과 메시아의 장차 받으실 고난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전 사람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던 일과 일치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20절에 근심이 충만하니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심히 병이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많으면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병이 들 정도로 다윗은 근심이 컸습니다. 현재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받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한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대적자들이 내 앞에 있음과 동시에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있기에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적자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밥상과 평안은 악인들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올무와 덫이 된다는 것은 짐승이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눈과 허리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거나 허리를 못 쓰면 거동할 수 없습니다. 대적자들이 더 이상 의인들을 해치지 못할 정도의 파멸을 강구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주의 분노, 주의 맹렬하신 노는 반복을 통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거처와 장막은 악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데 원어를 분석해 보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각각 요새와 악인들의 공동 방어 진지를 뜻합니다. 다윗은 이를 철저히 파멸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아무리 자신이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심할 정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개인적 복수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으로 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나라이며 선민의 표상입니다. 즉 다윗의 간구는 개인적 원한을 갚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심판 간구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사사로운 감정을 달래기 위함보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한 기도로 전환하므로 기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26절입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주께서 치신 자와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악인의 징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때론 치시기도 하시고 때론 상하게도 하십니다. 주위에 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징계를 잘 견디며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형제 자매의 도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음으로 어려움에 있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박수하고 26절의 표현처럼 핍박하고 말로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대적자이고 악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징계받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비난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를 다윗의 다음 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다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죄악에 죄악을 다하사라는 의미는 악인의 악행을 유기 상태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게 됩니다. 즉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참으로 무슨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악인의 심판 간구를 마친 후 자신을 위한 간구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높이소서는 다윗이 신분이나 지위를 높여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악인이 도달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시편 69편의 끝부분은 다윗이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서원하는데 어떤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노래는 히브리어 시르를 번역한 말이고 찬송하면은 히브리어 하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에도 하랄이 있습니다. 하랄은 빛나다, 비추다, 높이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찬양하다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30절 하랄은 단지 노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다양합니다. 30절 하반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빛내며 높이는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나 산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봉사나 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31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황소가 가장 값비싼 제물일 것입니다.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 값진 제물로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제사를 드림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이는 사무엘의 입으로 증거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지만 찬양을 옆에서 보는 사람 역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사람이 이를 보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는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나 구원을 뜻할 수 있고 32절과 연결해 본다면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본다면 곤경에 빠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34절의 찬송 역시 하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3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사람, 갇힌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조차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궁핍과 속박으로부터 번영과 자유를 얻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번영과 자유와 구원을 얻기 전에도 그렇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깊이 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즉 나라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시가 예언시의 성격을 가졌음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